오늘 벌써 6월입니다. 올해도 이제 반을 향해서 갑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1년의 총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매달 한 인물 한 인물씩을 통하여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구약의 인물 6인물을 마치고 7월 달부터는 이제 신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6월 달에 저희가 잡은 인물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에 다니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니엘에서 우리가 샅샅이 뒤지고 있어서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한 달 동안은 엘리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매력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첫 번째 주로서 많은 날이 지나고라고 말씀하셨던 이 표현을 속에서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런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피자 배달을 위해 린제이의 자택을 방문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피자 배달을 하고 돌아가려는 그때 아이의 갑자기 인사소리가 들려옵니다. 인사소리가 그리고 나오면서 아이는 달려나와 우리 돌아가려는 이든이처럼 라이언에게 어린아이가 손을 들어 튀어나오더니 포옹을 청하고 피자 라이언은 배달하고 그런 돌아가는 아이를 그분을 안아줍니다. 안자고 손을 아이의 내미는 순수한 겁니다. 포옹에 그리고 가족들과 안아주었어요. 라이언은 만면 미소를 그래서 띠게 엄마가 되죠. 나와서 이제 그리고 아이를 이 데리고 작은 들어가고 포옹은 뜻밖의 라이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그 피자 아들의 배달했던 이 어머니 사람에게 큰 린제이는 기쁨이 아들의 된 순수하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이 현관 카메라에 녹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그것을 엄마가 인스타그램에 카메라에 녹화된 것을 업로드합니다. 알고 유튜브에 돌아가려는 띄웠어요, 피자 이 배달원에게 사실을. 포옹하는 아이의 모습은 근데 너무도 여러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이 사랑스럽다고 영상은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고 타고 피자 배달원 나중에 이 피자 라이언에게까지 배달했던 이 도달하게 사람도 되죠. 그 소식을 영상을 나중에 본 알게 라이언은 됐습니다. 린제이에게 연락하여 그래서 이 그 애기 동영상을 엄마한테 받기를 촉구합니다. 동영상을 좀 그런 주세요라고 라이언의 요청을 요청에 했고 린제이는 흔쾌히 동영상을 동영상을 받게 보내주게 됐는데 되죠. 사연이 남들이 보기엔 있었습니다. 돌아가려는 피자 배달원에게 포옹을 하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나오는 어떤 영상이었지만 이 피자 배달원에게 사연이 라이언에게는 있었냐면 다른 의미가 담긴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라이언은 이 동영상이 찍히기 일주일 전 전에 16세의 사랑하는 그의 딸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정신질환까지 오며 치료 중인 그래서 상태였으나 딸의 스트레스를 장례식 속에서 비용 때문에 피자 배달을 근데 이 하고 딸의 있었던 것이죠. 장례식 비용도 그런 없어가지고 라이언에게 일을 피자 하던 배달 도중 아르바이트를 품에 안긴 했던 겁니다. 작은 아이. 근데 바로 자신의 슬픔을 그날 알리 그 없는 이 아이가 작은 자기를 아이의 안아준 순수한 거예요. 포옹은 라이언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의 그리고 장례식 라이언은 비용을 마련하기 말합니다. 위하여 잃은 피자 딸이 배달하던 거기에 이 있던 것 라이언에게 같은 그 감동이 어린아이의 느꼈다고. 아이와 한 번에 포옹을 안아주면 몇 초의 큰 시간이었지만 힘이 된 라이언에게는 것입니다. 둘도 없는 값진 이 어린아이가 시간이었죠. 이 피자 아이의 작은 배달원에게 포옹이 일으킨 이런 기쁨은 아픈 사정이 있다는 걸 끝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을까요? 이 감동적인 사연을 아니 접한 이 사람들은 아이가 기쁨을 정말 느끼고 이 피자 배달원에게 내가 용기를 주고 싶다는 장례 마음에서 비용을 와서 피자 안자고 배달을 했을까요? 했던 라이언. 아니요. 그런 그에게 그저 아이들의 어린아이의 장례 순수함, 비용은 어떻게 보면 기쁨을 자기가 그렇게 맛있어하고 좋아하는 피자를 갖다 주신 분이니까 그냥 너무 신나고 좋아서 그냥 뛰어나와서 고마움의 마음을 안는 것으로 표현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아무 생각 없이 그의 기쁨으로 표현했던 그 한 번의 안아줌은 아무도 몰랐던 이 피자 배달원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고 또 이것이 SNS에 올린 것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 사연을 알게 되고 그들이 십시일반 도네이션을 해서 이 장례식 비용까지도 다 마련이 되었다고 하는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이유 없이 어쩌다가 그렇게 그곳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백합화보다도 참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오늘 우리들일진데 오늘 우리 누구는 어떤 누구도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 설교를 끝내고 들어가는데 우리 서유리 친구 늘 궁금하고 호기심 많은 서유리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조두순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제 친구가 조두순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유리가 그럼 나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가슴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사람은 왜 태어났지? 왜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감정으로는 왜 저 사람이 내 삶에 끼어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라고 정말 이를 갈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3년에 제3년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하여 3년이 된 그때에 어떤 일이가 하나님은 말해요.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말해요. 3년의 시간을. 사실 아까 이든이 이제 4년째 사는 애에게 3년이면 전생이지만 우리 강유선 집사님에게는 한 20분의 1 하나님에게 있어서 3년은 그러면 어떤 시간일까요? 이거는 계산도 안 될 이유 없는 시간, 영생하시는 분에게 3년은.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3년을 어떤 날이라고요? 많은 날이라. 제가 왜 이런 표현이 써졌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좀 대하게 된 것입니다. 왜 3년이란 시간을 하나님은 많은 날이라고, 그것도 지났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간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주 견뎠다, 힘들었다. 3년이란 시간을 많다고 말하면서 무엇일까? 오늘 이 왕상에서는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근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엘리야가 바로 그 3년 전에 갑자기 일어나서 아합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믿는 사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근이 임하여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치고서는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말을 쫓아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3년이나 됐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저기 보세요. 뭣도 갖다 줬어요? 떡과 뭐도요? 고기까지. 그냥 베지테리안이 아니었나 봐요. 뭐까지 갖다 줘요? 고기까지 진수성찬으로.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이식했네. 나도 이식해야 되겠다. 이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까지 갖다 주니까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3년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그 시냇물이 마르고 나니까, 비가 안 와서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 까마귀가 물까지는 못 갖다 주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저 사르밧으로 가. 거기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해. 그래서 이 엘리야가 또 갑니다. 가고 어떻게 해요? 마침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죠. 나한테 먹을 걸 달라니까 뭐라고 말해요? 요 마지막 남은 거 아들과 함께 해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거 나 먼저 줘. 하여튼 이 선지자란 친구들은 참 자기밖에 몰라. 그거 나 먼저 줘. 그래서 줬더니 대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기름과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나와서 몇 년 동안, 이 3년 내내 엘리야는 배고프지 않게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그 기근으로 인하여, 시냇말이 마를 정도의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두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그 선언 하나로 인하여 너는 이렇게 먹고 살지만 저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가슴은 이런 하나님의 가슴과 너무나 멀까요? 제가 안타까운 것 하나는 이런 장면에서 엘리야가 3년 동안
뭘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살펴보면 처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처음 그에게 하나님을 선언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것을 선언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한테 나아가 내가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여하튼 처음에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건 엘리야 자신이었다면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왜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엘리야를 쳐다보는 3년의 그 많은 시간을 지내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아합한테 가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느웨 성에 있었던 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들의 죄가 차서 이제 그들이 멸망할 시간이 다가왔으니 가서 외치라고 이 요나가 도망갑니다. 다시 요나를 붙잡아서 다시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멸망하라 멸망하라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주셨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맑은 이 박농토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에 있는 12만여 명, 그리고 누구까지도 언급합니까? 가축도. 하나님은 백합화 하나도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는 가축도 사랑하셨고 특별히 그 성 안에는 12만여 명. 근데 이 12만여 명이 누구냐면 조두순 같은 친구야. 서유라. 어떤 자들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좋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씀 뭐예요? 자기들의 이기심에 쌓여서 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12만 명. 근데 하나님은 그 12만 명, 그들의 가축까지도 뭐 한다고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아무리 아합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엘리야가 그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가서 외치면서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를 내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3년이 지나도. 그냥 더 놔뒀다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아사할 것 같아요. 엘리야도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도 뭐를요? 이들이 회개하기를.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채로 3년이 지나가는데 더 이상 있었다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날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불렀어요. 여러분, 사실 선지자 왕에 보면 이 엘리야를 부른 사건에 대해서 엘리야가 3년 동안 어떻게 지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 다음에 선지자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통과 궁핍이 증가하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도 슬픔으로 찢어지듯이 괴로웠어요. 자기가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백성들이 궁핍해지니 그 엘리야의 마음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회개는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세요 말할 수는 없고, 이 엘리야도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빨리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갈망했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여기까지 자기가 선언한 것이 있으니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아직 내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할 타이밍이 아니야. 아직 내가 판단할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에 아직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합왕한테 가라고 할 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아직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편견,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좋은 일에는 고집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명분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무슨 명분, 무슨 고집, 무슨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오늘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그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찾고 있었어요. 왜요? 죽이려고.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생겼으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시냇가로 가서 숨었던 것이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숨은 것입니다. 사르밧은 사실은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돼서 타락하게 했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등잔 밑에 가서 숨게 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르밧 과부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지금 3년 동안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합한테 가서 보이래요. 무엇을 담보로 해서? 근데 이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한테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지?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뭄 때문으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뭐예요? 엘리야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합한테 말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면 아합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건방진 놈하고 끝내버릴 수, 이게 왕의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왕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지금 갈멜산에 당신네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사레의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거기서 한판 하자. 누가 하나님인지. 여러분, 이 제안을 왕이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갑인데. 근데 왕이요 토를 단지 않고 오케이. 그리고서는 통보해서요 그 선지자들 다 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모아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 엘리야 때문에 3년 동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 엘리야의 말을 아합 왕이 왜 듣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아합 왕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가슴으로 말씀하시면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아방에 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제 자신도 엘리야처럼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동안 설교를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아방한테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별은 뭐냐면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아방한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의 고통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야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더 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엘리야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7번 기도했더니 구름이 일어나서 그것이 큰 비가 내렸다. 끝.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이에 큰 사건들이 벌쳐지죠. 이게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인데 처음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아방한테 가서 비가 오겠다고 해라. 그게 1절 2절 2절에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41절부터 시작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기뻐서 아방 수레 앞에 막 뛰어면서 갔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끝. 근데 그 사이에 이 많은 성경절은 무슨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많은 부분은 오바댜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는 장면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하여 아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갈멜살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이 갈멜살 사건을 그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것처럼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아주 장엄하고 속 시원한 하나님의 승리로만 보아왔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한 이후로 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방한테 가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이 번제물을 드리는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 없어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로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 모였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아주 밤 늦을 때까지 난리를 치는데도 신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하마 그러고서는 양동이를 갖다가 물을 3바퀴 불어서 물이 철철철 도랑까지 넘치게 하고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이 모든 자들에게 보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물까지 다 핥았다. 아, 극적이죠. 근데 그 다음에 장면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고백했어요. 와,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을 쫓아서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다 죽여요. 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에 뭐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회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 장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던 아합 왕이 그가 이세벨에게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에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서 말한 건 뭐예요? 엘리야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수종하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무엇을 결심합니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경고해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가만두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여러분, 이세벨에게 복음이 되지 않았어요. 이세벨에게 복음이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비가 왔어요. 3년의 가뭄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아합왕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야, 너 때문에 고생했지만 너가 이렇게 기도해서 비가 왔으니 그래 고맙다라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만이라도. 근데 아합왕도 이세벨도 엘리야를 고마워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이렇게, 아합이 이렇게, 사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다 고백했던 그 백성들, 이방 선지자를 죽였던 그 백성들이 이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니느웨처럼 뭐 해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의 결과는 뭐냐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이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갈멜살의 사건은 승리가 아니에요. 실패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실패예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서 죽기를 기도해야 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위대한 영광을 봤던 엘리야가 죽기를 원해요. 그도 성공이 아니었음을, 승리가 아니었음을 체험한 거죠. 근데 이렇게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에게 참 여기 아름다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산까지 도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때부터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가 됩니다. 심판의 선지자가 아니라,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어루만지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자고 나면 또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 로뎀나무 아래서 왜 죽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의 사건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벌였어요. 그것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했던 방향이. 오늘 결국 잃었던 엘리야는 자기의 죽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됐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실 어떤 엘리야가 됐어요? 나중에 불병거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가 됐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엘리야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재림의 기별과 성경의 진리라는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외쳐야 할 자들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살면 벌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소식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입니까? 죄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찾아내어 알려주는 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삶을 행복과 구원의 삶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여기 우리나라의 단어에 많은 자음과 모음들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한번 모아보면 참 아름다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접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여러분과 접니다. 사람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 왜 귀중한 줄 아십니까? 사람이란 말은 사실은 삶이란 말로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영복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아니요, 나머지 30%도 추가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도 나랑 사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산다고 하는 것은 다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하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처럼 아방 너 우상 숭배야,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살면 벌받아, 이게 우리들의 삶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고 불행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벌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린아이처럼 뛰어나가서 안아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참 삶을, 참 구원을 인도하는 것, 알려주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나를 행복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다른 누군가를 징계하고 벌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멸망을 선언할 자가 아니요, 죄를 지적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이 아니라 비가 오겠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비를 내리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정상 그늘에 하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3절입니다. 세상의 짐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뵙게 되리 잠깐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프랭카드에 붙여있던 것처럼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7시 반에 유튜브로 예언 전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화요일과 금요일 교회에서도 모이지만 있는 곳에서 오남 재림께 접속하셔서 모두 다 함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함께 들으시고 교육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모든 장로님, 모든 집사님들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농부로 지내던 엘리야에게 악에 대하여 뜨거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에 대하여 뜨거움만 갖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오늘 이제 부르셔서 갈멜살 사건 이후에 로뎀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승천하는 엘리야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지적하며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안타까워하며 죄 속에 고통하는 자들을 염려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처럼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오시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선생님 어디 계셔요? 우리 사모님이 오셨구나. 네, 우리 생신을 우리 김 선생님 따라서 우리 저희가 정윤숙 시장님 아름다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대신 그다음에 우리 최용환 장로님도 생일자로 등록이 됐네요. 본 생일은 아니신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e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Whoa, I can only imagine. Oh,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oa. I can only imagine what my heart will fee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worship you.